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베드로 제자되다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부분이 마가복음에서는 1장 16절부터 20절에 또 마태복음에는 4장 18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복음서와의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누가는 이런 기적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4장에서 등장했던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반응과 제자들의 올바른 반응의 대조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즉 갈릴리 호수에 서 있자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 두 척이 근처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중 한 척인 시몬의 배를 빌려 무태 가까운 물가에 배를 띄우고 거기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근처에 있던 시몬에게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시몬은 자신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잡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오랫동안 어부였던 시몬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오셨을 때에는 다시 그날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가기 위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밤에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숙련된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에 대한 소문과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가 지시한 말에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심지어 곁에 있던 동료들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할 지경이었습니다. 잡은 물고기를 두 배에 가득 실으니 너무 많아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찾아오셨을 때에는 시몬이 성공했을 때가 아닌 실패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과 한계가 드러났을 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시몬은 자신의 상식이나 경험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때는 잘 나가는 때가 아니라 실패하여 우리의 바닥이 드러날 때입니다. 내 무능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며 놀란 시몬은 예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죄인인 자신에게서 떠나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이름도 그냥 시몬에서 시몬 베드로로 바뀌고 주님을 부르는 호칭도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몬은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으로 예수님이 지어주신 것인데 벌써부터 이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이 이 고백과 동시에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한 장면은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왜 그는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느끼게 되는 경외감 때문입니다. 엄청난 분 앞에서 자신이 도저히 서 있을 자격조차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이 고백은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믿음은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한 믿음의 첫 발걸음을 잘 뗀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첫 걸음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아직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욱 온전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제부터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베드로와 그와 더불어 함께 있던 이 동료 야고보와 요한조차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보인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앞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 낚는 어부란 표현은 아마도 바다에 대한 이미지 때문입니다.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어둠과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그들을 빛이 있는 새로운 세상으로 끄집어 내주는 그런 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말하는 이 어둠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이란 그들의 생계수단이었던 직업뿐만이 아니라 이 가족까지도 포함하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는 너무 극단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반응이 아닐까요? 우리도 그들처럼 직업 다 버리고 소유 다 버리고 가족과 관계를 끊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앞서 베드로 장모의 이야기도 나왔었고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 이야기도 나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자기 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요구하시는 것은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직업과 가족을 포함해서 우리가 삶에서 중시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제자 입장에서 재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 되는 관점에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원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자신의 상식과 경험 그리고 심지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쫓을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첫 믿음이 결코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첫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